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높임과 찬송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안에 주의 백성들이 쉼을 얻고 물을 마시고 생명이 충만하고 흘러넘치는 회복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임재와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써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우리의 영혼이 찾던 것을 비로소 찾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레위기 때처럼 매주 연속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과 또 마태복음을 앞으로 꾸준하게 좀 강해 설교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다른 설교들을 잘 조화시켜서 다양하게 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자, 오늘날 온 세상에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다. 맞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개혁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프로테스탄트들은 두 가지 종파를 가리켰습니다. 루터파하고 개혁파인데요. 이 개혁파가 존 녹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스코틀랜드로 넘어가면서 장로교라는 말로 스코틀랜드에서는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스코틀랜드는 상황이 로마 카톨릭의 감독 제도와 맞서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들이 다스리는 이 교회 정치를 더 부각시키는 장로교회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유럽에서는 개혁파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혁파나 장로교는 같은 말이고요. 유럽에서 개혁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벨지카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소요리문답,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개혁파 크리스천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는 크리스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개혁파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안 한다는 거죠. 다른 걸 고백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개혁파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구가 온난화돼 가지고 수면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바닷속을 들여다보니까 10년 전과 20년 전과 거기에 사는 이 바다 해산물들이 바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해산물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진 않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대에서 자라는 해산물들로 종류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바다에서 10년 전에 살던 생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열대에서 사는 생물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많이 있는데요, 개혁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종교개혁자들을 고백하고 정리한 대로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모든 것에 편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의 관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성도의 견인, 이런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점점 더 개혁교회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은사주의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해석이 다른 거죠. 교리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한 부분만 붙잡고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한 부분의 진리가 다른 모든 성경의 진리들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리를 모르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체 메시지를 모르니까 한 말씀만 붙잡고 자꾸 밀고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오해가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아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 우스꽝스러운 예배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사회활동을 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니까 많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간판은 개혁교회인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개혁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많고, 오순절 교회들이 가득한 것은 특히 이 사도행전의 해석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다른 종파에 속한 목사님들이나 개혁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이나 그 해석에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론, 칭의, 성화, 이런 교리들은 이미 너무나 명확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단 말고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같은 성경은 유명하신 목사님들 거 책을 웬만하게 읽으시면 다 동일하게 은혜 받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종말론 이런 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도 해석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해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바르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신사도 운동하는 거냐면 사도행전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잘못된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이런 이단들 많이 나온다는 거죠. 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의 바른 해석법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감정대로, 자기 경험과 체험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자기 감정에 맞추고 자기 경험과 체험에 갖다가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볼 건데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복음은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게러지에 모셔놓는다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자동차는 도로에서 달려야 효력이 나타납니다. 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로마서가 말씀합니다.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게 작동이 되려면요, 이 복음을 갖다가 누군가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가 두 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었고 하나는 사도행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쓴 내용이 누가복음입니다. 그것이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는 거죠.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어떤 내용일까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를 사람들이 세상에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을 잘 들었다면 이제는 그 누가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전할 때. 누가복음 뒤에는 항상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모든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이 진짜 바뀌기 시작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근거는 누가복음이 제공하지만 세상이 바뀌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사도들이 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무리를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지상 대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교회는 그 안에 복음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늘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까? 어느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한마디로 사도행전에 들어간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바울은 어떻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바울이 책상에 앉아서 복음을 공부해서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전하는 자만 아는 겁니다. 전해본 자가 아는 겁니다. 전해본 자가 아는 거죠.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어떤 방법과 채널을 통해서라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가르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나눌 때 다운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운되고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르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고 쇠퇴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팬데믹은 복음의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 팬데믹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국내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고 가정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복음의 길을 막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해 복음이 가야 되는 방향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의 영이 바울을 막아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차피 팬데믹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복음을 나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기력해지지 않고 다운되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능력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려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해보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증인이 됐고요. 핍박이 일어난 다음에 빌립 집사님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이 멀리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안에 사도행전 전체가 지금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 받음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하셔서 왜 권능을 줄까요? 그렇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자랑하라고? 뽐내라고?
성령이 임하셔서 왜 권능을 주셨죠?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 받아서 방언할 줄 알고 기적 일으키고 병 고쳤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됐다, 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마술사 시몬과 같은 거죠.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는 그 능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저주했죠. 자,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만약에 제자들이 성령세를 통해 능력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를 조금이라도 원했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누가는 사도행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은 사람 다시 살리고 로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고 신유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갇혔지만 그는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누가의 최종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최종 결론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최고의 증거는 방언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첫 번째 특징은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이고 사도행전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이 마술사 시몬처럼 이 사실을 왜곡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마치 돈 주고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으로 왜곡해서 그런 능력으로 비춰지게끔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자기 야망과 자기 욕심, 자기 건강, 자기 번영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도록 사모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르침은 사도행전 자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에 위반되는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메시지를 조금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사도들은 항상 자기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왜 능력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라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바울이 안진맹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그 당시에 하고 싶으셨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더니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헬라의 신들이라고 생각해서 경배하면서 그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반응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사람들은 저들이 지금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루스드라 와서 안진뱅이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루스드라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이적들은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했던 증표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기억나시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나일강을 부어서 피가 되게 하고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면서 문둥병이 낫게 하는 그 표적 있지 않습니까? 그 표적을 보인 것은 모두 모세가 이제부터 선포하는 말씀이, 이제부터 이집트에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신적인 권위를 증거해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런 표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일으키면서 그들의 은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춤추고 뛰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은사에 집중했습니다. 베드로의 은사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순간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 기록할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은사를 사모하느냐? 왜 자꾸 능력을 따지느냐? 먼저 자기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나의 은사에 주목하지 말아라. 책망한 다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 들어보시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능력을 받은 것이지 은사를 자랑하려고, 은사를 통해 유명해지고 돈 벌고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성령의 권능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자 하나님을 높이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은사를 자랑하고 설교는 5분 만에 끝내놓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지 않고 강대상 밑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장풍 쏘고 이상한 능력 행하는 거, 자기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능력 나눠줄 수 있다 하는 것, 절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고 사도행전의 이 큰 주제가,
큰 주제를 보십시오. 항상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이 제자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방언, 예언, 신유, 이런 마술사 시몬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 부러워하거나 찾아다니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바울처럼 온 세상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은 성령이 안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어도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오셔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성령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내가 부활할 것을 확실하고 믿고 있으니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명령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승천하십니다.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무슨 말씀이죠? 곧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 제자들은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표적을 주고 이적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앞으로 나의 부활에 대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 때 너희들의 뜻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전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유대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곳을 떠나야 했고, 그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가서 이방인들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성령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가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순종을 가르쳐 주셨고 성령님께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갔습니다. 자,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순종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죠. 유럽의 최초 교회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근데 어떻게 드러났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서 떠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아라 해서 거기서 사는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동역자들을, 좋은 동역자들을 가까이서 또 멀리서 만났습니다.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같이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사역자들이 한두 명씩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은 계속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와, 정말 저분 대단하다. 나하고 비슷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크게 쓰시고, 어떤 분은 참 훌륭했는데 그냥 그렇게 살고 있고. 자, 왜 어디서 그렇게 차이가 날까? 목회자들이 다 기도하고 다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면 다 잘해요. 어느 정도 다 잘하고.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날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쓰임받는 목회자, 계속 달란트를 하나님이 더 주시는 목회자, 또 잘 쓰임받지 못하는 목회자, 차이는 거기서 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간 사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간 사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간 사람, 처음에는 다 부러워합니다. 와, 좋은 교회 갔네. 전부 육신의 눈으로 보잖아요, 우린 사람들이라. 와, 너무 좋겠다.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간 사람, 있던 실력도 점점 없어집니다. 롯이 좋은 땅을 보고 간 것처럼 좋은 조건, 좋은 환경 보고 가는 사람들 점점 이름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순종해서 간 사람은 없던 실력도 생깁니다. 할렐루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거기서 복음 전해 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오늘도 공부하고 왔는데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가 가고 싶어 했던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던 그 어려운 제네바에 들어가서 목회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칼빈이 평안하게 핍박도 없고 공부만 하고 글만 썼다면 오늘날 기독교 강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칼빈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 반대자들과 씨름하면서 칼빈이 진리를 얼마나 더 잘 정리하게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인데요, 만약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지 않으면 갈대아 땅에서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첫 단추는 갈대아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부터 들어가야, 그것부터 순종해야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순종의 단추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초리와 채찍이 기다리는 곳으로, 박해와 어둠 캄캄한 지하 감옥이 기다리는 곳으로, 희생해야 되는 곳으로, 양보해야 되는 곳으로, 내 권리를 내려놔야 되는 곳으로,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서 순종하게 해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져서 제자들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 우리의 육체가 가기 싫어하는 곳이라도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땅끝까지도 갈 수 있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없는 땅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